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저희들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심령을 맡겨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강절 4주 맞았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인데 우리가 이 시기에 특별히 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길래 나는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가? 그 스스로 답을 좀 잘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에 좀 힘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르막 내리막 있고 또 밝고 어두운 그런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혼자만 살 수는 없는 세상이고 또 그런 또 하나님의 지으심의 의도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이렇게 종속되어서 또 그 의존하는 모습으로 살기도 하죠.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잘 해낼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죠. 그래서 참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이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조급하고 불안하고 하다 보면은 좀 사실 나만 안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례들 또 성공한 사람들 자꾸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따라가 보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쟁에서 이제 처지고 그리고 낙오되어서 또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나의 두려움을 정말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어 라고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스스로 자족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사례들 잘 찾아서 참고하고 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밖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강조해 주세요. 사람들이 주로 찾지 않는 문, 그리고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또 바라보는 그 길과 대조해보면 이게 너무나 다른 것이라는 것에 우리의 놀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주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좀 잘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넓은 문을 또 대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넓은 문이라는 것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인간의 어떤 복지와 행복, 뭐 개인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나의 집단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선택한 그런 세속적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세속적 방식이 품고 있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적 방식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성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기적인 어떤 양상으로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집단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나라끼리 전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길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성, 그런 분명한 근원적인 세속적 방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이 좁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좁다, 통과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얇다, 그리고 조금 더 사회적인 어떤 차원으로 말한다면 가난하다 또는 협착하다. 그 협착이라는 단어 우리 의학 용어에서 많이 쓰죠. 이 좁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노스거든요. 스테노스. 근데 영어로 협착증이 뭔지 아십니까? 스테노시스. 그죠? 심장 판막에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무슨 말입니까? 심장의 문이 이렇게 조금 좀 찢어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래서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그래서 이 피의 흐름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힘든 문.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방해도 있고 한 그런 속성을 담은 길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너무나도 좁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좁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 해결 안 되고 어려운 문제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더 심한 문제까지도 지금 암시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좁다. 즉 인간이 권리를 빼앗겨서 압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롭힘을 막 심하게 당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는 이 땅에서 견뎌내도록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심한 고된 고난의 길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할 때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한다, 이를 악물고 뚫고 통과한다, 이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길을 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열매는 과연 어떻게 열리는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다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까지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삶까지 나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산상수훈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그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이 말씀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기억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난이나 압박이나 어떤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당신을 따를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피하는 것은 결국 나는 넓은 길을 택한다라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본능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라는 의미의 중심은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따르고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렇게 대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길은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신명기에서고 하나는 예레미야서에서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생명과 번영 끊고 죽음과 파멸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되는 두 길이에요. 근데 이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십니다. 30장 19절, 20절 조금 뒤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까 15절에서 보신 생명과 번영의 길이 있고 죽음과 파멸의 길이 있는데 생명과 번영의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나오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아침에 눈을 우리가 뜨면 어떻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길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적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만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이런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어떤 그런 모드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또 이 어려운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 이 사건 또 저 사람 만나면 나 어떻게 하지? 뭐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는 생각으로 일어나실 때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저만 그런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다시 주님을 향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 나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날을 살면서 선택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자꾸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득, 정말 이거는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살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선물을 발견하는 길은 반드시 그 앞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길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하는 그런 것을 자꾸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늘 내가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걸 내가 행실에 옮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여쭙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을 했지만 주님께 또 컨펌을 받는 시간을 또 내드리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다이내믹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내 뜻과 주장대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제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좀 경솔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또 새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런 삶이 특징이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약의 예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백성들에게 이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여기서도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딱 대조해서 갈래길로 이렇게 두었죠. 이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주 거칠고 잔인한 신흥 강국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빌로니아입니다. 이제 막 확장을 하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 야욕을 가지고 결국 이제 남유다에까지 이제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앞서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빌로니아가 횡포를 부릴 때 순순히 투항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수백 년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아무리 힘이 세지만 저 신흥 제국 바빌로니아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멸망시키고 우리를 잡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때를 맞춰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맞다. 그런데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우리를 그 정말 괴물 같은 바빌로니아 그 나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과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저 말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아주 예레미야가 끈질기게 사역 속에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가짜 위로를 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면서 아, 맞아.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바빌로니아에게 투항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채워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 내가 투항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한 70년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길래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궁금하시죠?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조병호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 통찰에 의하면, 포로 생활 70년은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간추렸습니다. 물론 더 많은데요. 이건 이제 간추려서 네 가지로 이제 축약을 했는데, 그 포로 생활은 징계 70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지,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실제로 이 징계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노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같이 모였을 때는 하염없이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울다가 결국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그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여진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에게 생명과 같았던 성전이 이렇게 그냥 너무나 허무하게 다 멸망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우리와 임재하고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의 그 상징이었는지를,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너무 그 성전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었도다.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렇게 가슴 치며 아파할 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예루살렘 이전의 성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 포로 생활 잘 채워라. 이렇게 해서 징계 70년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교육 70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열심은 냈지만, 그리고 형식적으로 읽었는지를 자기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정말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불사르듯이 확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그 포로 생활 기간 중에 최종 편집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이 성경은 편집되는 역사를 거쳐왔거든요. 이때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좋은 조짐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이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자.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정말 교육 방향이 잘 잡히게 된 것이죠. 좀 이게 하나씩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땅의 안식 70년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너희들이 6년은 농사를 짓지만 7째 되는 해에는 기경하지 말고 모종하지 말고, 그래서 땅을 쉬게 해줘라, 땅을 안식하게 해줘라 라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고 강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땅에 소출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본토에서 뿌리 뽑혀서 저쪽에 바빌론에 가 있는 동안에 7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충분히 안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식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 수명 70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수명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고 보면 역사 속에서 수명이 없이 영원한 제국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럼 오늘날에도 판을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이 있을 때 이 나라들이 수명이 당연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따라서 잘 생각해 보면 미국도 저물 날이 오겠구나. 중국도 좀 일어나다가 저물 날이 오겠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지 막 조바심이 일어나서 불안해서 막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또 이런 얘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제국에는 다 수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정확하게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잡혀간 때로부터 딱 70년이 지나는 그때에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에게 망한 겁니다. 그토록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하라 제국이여 다스리라 황제여 했던 그 제국들이 결국 수명을 다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생명을 위하는 길이로구나. 안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힘세지 않아도 좋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높여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그토록 투항해. 이것이 살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다. 저 선지자들의 말이 옳다. 이 선지자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막 따라갈 때 또 예레미야는 또 불타는 심정으로 하기 싫을 때도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그 백성들에게 가서 투항하는 게 생명의 길이야, 살 길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막 아웅다웅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막 왈가왈부하고 있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지만 또 이면에서 내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감당하는 동안에 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징계와 교육과 안식과 제국 수명의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그 교육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잘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새 생명을 사는 그 힘을 많이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면 놀라우시죠? 억지로라도는 아니지만 좀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망했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당하고만 삽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살아내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한번 선택하고 자 살아가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때에 따라서 중간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대부분 다 우리가 어려울 때 중간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힘들어 봐야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선명하게 본인도 알 수 있고 주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냥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난 잘하고 있어. 아무 보여주는 것 없이
내가 지금 신앙에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짝 흔드시면서 그런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 중간 평가의 시기는 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서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 맞아. 내가 지금 이토록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길이 발견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너무 우리 삶의 환경과 또는 어떤 조건들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고민되는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정말 고난이 정말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뭐 빼앗기고 망하고 뭐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를 치시려는 목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된 그릇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더 준비시켜 주시고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생명의 선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불안도 오고 또 힘들고 그리고 또 좀 정말 성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제게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제가 맞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모든 잘된 것들, 이루어 놓은 것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고난이 내게 아주 선명한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나를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 주실 때 내가 사람들과 다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또 그냥 피상적으로 다 좋게 인사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 사랑이 생명의 길이야.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무슨 사랑이요? 이렇게 보면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자식 사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남편 사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내 사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좀 뻘꾸로 협착된 그런 어떤 통로를 지나가는 듯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털어놓을 수도 없고 또 그걸 삼키고 있자니 너무 쓰리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지금 사랑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시면 답은 분명하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길이야. 그를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그에게 베풀래 안 베풀래? 그에게 표정 바꿀래 안 바꿀래? 말투 바꿀래 안 바꿀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오히려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생명의 길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격도 회복이 되고 관점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우리 내일부터 다룰 때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생명의 길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만 딱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정말 열악하고 못 사는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시대도 그랬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더 못 사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미천한 계급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노비 바로 위의 계급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멸시받는 그런 계급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태어나셔서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메시아다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좀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그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이 완성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인생의 바닥인 십자가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당신의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사랑의 완성의 길을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허용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 약속대로 우주의 대권을 주님께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한계 있는 어떤 잘남이나 화려함이나 어떤 힘이나 소유나 그것을 일부러 막 거부하고 막 그러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런 것은 겸손하게 받되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미천한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그것을 보면 내가 따라야 할 그런 길은 분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의 성품을 좀 드러내고 주님의 섬김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죄와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 새로운 희망의 생명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한 주간 이제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선물과도 같은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주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좁은 길을 잘 간 결과를 빚어낼 것임을 저희들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 협착된 길입니까? 그리고 좀 막히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잘 흘러가지 않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는 길입니까? 그렇다면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또 생명을 얻는 길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생명의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